1월 27일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시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시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냐면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분열되고 있는 교회, 여러 문제들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이 고린도전서에 써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음식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의 문제, 아니면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로 사람들이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분열이 되었고 바울은 이 분열된 그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지식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면 다른 우상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이라는 것, 어떤 우리 만물에 정말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고 해서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지는 물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진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옆에 형제들을 위하여 자매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든지 안 먹는 것, 사람들은 그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바울은 그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안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에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보다는 부모가 더 어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더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게 되죠. 그런데 부모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경험으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무조건 주입하려고 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뽐낸다면 아이들은 아마 오히려 그거 가르친 대로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반항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자녀들, 특별히 아기들을 키울 때에는 내 언어, 내 지식, 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맞춰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때로는 말투도 바꾸고 단어도 바꿔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알아들 수 있게 이야기해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기를 원하고 바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세를 낮춰서 그 아기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평가할 때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이 지식은 있었으나 어떤 성경적인 지식,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만약에 우상에게 제물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양심의 담력을 얻어 똑같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멸망시키는 길로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그것이 지식입니다. 성경적인 지식,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혹시나 똑같이 그것을 따라하며 아무 죄책감이 없고 오히려 죄에 빠질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절제하는 것,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배가 고픈데 우상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거나 어떤 다른 사람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리낌 없이 그 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아마 다양한 형태의 예배의 모습 또한 신앙의 형태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나는 교회에 계속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대면 예배에 나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한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면 예배를 혹시나 들으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힘드신 분들이 정말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맞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믿음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말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또한 청소년기의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더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나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우상의 제물, 나는 상관없지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고 죄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나의 믿음 생활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아이들도 그 모습을 똑같이 보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믿음을 심어주고 싶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나중에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닮아서 나중에는 그 모습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나중에는 믿음을 주고 싶어도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만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경지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나의 믿음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지키는 길이 나의 신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키는 일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어떤 지혜와 지식을 그냥 머리로만 알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잣대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오히려 분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진 그 지식을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덕을 세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혜, 지식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고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인하여 또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까지 많이 분열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형태의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조금 다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서로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사회가 또한 교회가 많은 지탄과 또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또한 오해받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람들을 품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나갈 수 있는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경지까지 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우리 수원 종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사회와 우리 지역 공동체가 정말 세워져 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시며 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겠다 다짐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속하신 모든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사랑으로 세워져 가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또한 모든 공동체가 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분열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이 변동되면서 예배 좌석수의 10%까지 예배 드리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까지 하셔서 65명씩 한 예배당 65명씩 오셔서 예배 드리실 수 있으니 대면 예배를 잘 준비하셔서 성도님들 잘 드리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정에서 드리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때 그 댓글창에 아멘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은 각 부서에 맞는 교회학교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비정관 건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정관 건축이 안전하게 또한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원 종록교회 역사책 독후감 대회가 있습니다. 형식은 자유롭게 작성하셔서 2021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3월 14일 3부 예배 시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감동들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임원교육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임원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시고 또한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3부 예배 후에 2층 본당에서 여선교회 원래의 예배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2021년도 교회 수첩이 준비되었습니다. 교회 방문 시에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